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십자가라는 말, 지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이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용어가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법률가인 케케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의 시민들이 말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아주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가장 잔인하게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최악의 형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의미조차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교훈으로 아주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특히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묵상을 또는 상고를 말씀을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요한복음 3장에서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16절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구절입니다. 노래로도 잘 불려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하고 이처럼은 이 둘로 하고 사랑하사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 좀 먹고 싶다고 하는 불평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뭐 다른 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그 만나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을 여과 없이 막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게 되죠. 광야는 사실상 먹을 거리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가다가 전쟁을 해서 탈취물을 얻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만나만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매일 기적으로 내리는 만나를 어느 시점부터는 먹기 싫어하게 됩니다. 다른 걸 먹고 싶다는 거죠.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모든 세상의 인류,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영원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어느 날 탐욕에 의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계속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불뱀들 통하여서 물려서 뱀의 독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모세에게 장대 높은 데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불뱀의 독에서부터 해독되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뱀은 사람들을 다른 길로 끌어갔던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되면은 그 노뱀을 본 사람들마다 독에서부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보다도 더 큰 사탄 마귀의 뱀의 독보다도 더 큰 사탄 마귀의 모든 그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실상 두 가지의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냥 머리를 깨버리심으로 예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욕심을 조종해가지고 파멸 가운데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생의 영혼의 어떤 양식들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을 즐거이 섬길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원함을 따라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권세, 머리가 깨졌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내려져서 장사 지내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고 그 지역의 날씨로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또 다른 권세를 깨버리신 역사를 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 위해 죄가 왕노릇하고 죄는 결국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모든 인류들을 이끌어가게 될 것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은혜를 얻는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심, 구원을 얻게 하심,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다시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받게 해준다는 확증의 표식으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과정에서 우리가 있었던 배경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에 여러분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떡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떡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아들을 제대로 낳을 수도 없는 아주 짐승 이하의 대우들을 받으면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유월절날 그들이 사망이 피해가는 것과 함께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셨던 그날을 유대인들은 새해 첫 달로 정하고 그날을 대대로 기념하게 했으며 그것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자유를 줄 것이고 해방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의미인데요. 400년 종살이는 정말 처절한 겁니다. 처절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400년 종살이에서 나올 때도 여전히 그 뒤를 따라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왕노릇함과 세상 이군대에서 우리를 지배해왔던 것과 또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자유롭게 사는 중에도 여전히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으면 누구든지 다 음부로 끌려가게 되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갇혀있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 돌아가심과 함께 우리를 죄와 음부의 모든 권세에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날 이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의 15절 말씀에 보면은 명절이 되면은 특사를 하나 보내는 그런 일이 그 당시의 규례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큰 일이, 큰 좋은 일이 있는 날,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죄수 가운데 하나를 방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광복절 특산이 아니면 무슨 특산이 그런 것이 있는데 당시에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날 어느 죄수 하나를 방면을 할 수 있는, 특별히 방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방면할까 하다가 빌라도가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아무 죄가 없이 붙잡혀 왔으니까 이 사람을 방면하자 그랬는데 유대의 장로들, 제사장들 모두가 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신 다른 죄수를 우리에게 풀어주시오 하고 데모를 하고 만란을 일으키려고까지 하는 엄청난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누구를 대신 풀게 되는가 하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대신 놓아주고 그 바라바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고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이 2000년 전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는 십자가의 떡을 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힘이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가 범죄했을 때에 그 원조상 속에서 우리의 몸이 같이 있는 그때에 함께 범죄함으로써 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 떨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으로 바라바 자리에 들어간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에 대신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저 권영명이 그 자리에 그 형을 받아야 할 죄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처절한 대신받는 형틀에 매달리시고 숨이 끊어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치를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 반드시 가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끄집어내시고 여러분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달리신 그것을 바라볼 때에 깨달아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은 똑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형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었는데요,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라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바는 다른 말로 하면은 랍비를 말하는 겁니다. 랍비의 아들인데 그 이름값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속에서 울컥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형수로서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형으로 창조하셨고 언젠가는 잠깐 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로 또 함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들로 삼으시고자 저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던 간교한 욕심이 우리 속에 있던 정말 더러운 욕심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대로 끌고 가고 온갖 거짓된 것들 앞에 숭배하면서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들어가신 그 자리를 깨닫게 된 바라바가 이룬 그대로 랍비 아들처럼 살게 되는 이런 삶의 변화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달렸다고는 확신이 보여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누구누구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말씀 보면은 바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 베드로를 바요나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너무나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인류의 랍비였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이 도를 깨닫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보통 어부에서부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2000년 동안 바꾸어 놓는 대단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볼 때에 승리하시고 변화되시고 더 크게 여러분의 인생을 확장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날 거기에 뛰어난 한 사람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바라고 하는 말은 위로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사람들을 다듬어주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들한테 뭔가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는 정다히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내 백성을 정다히 위로하라고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바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 또 한 번 등장을 하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주님으로부터 나만 위로받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안기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에서부터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정말 십자가의 도를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보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다른 것 더 잘 되면 더 좋고 이런 생각에 그냥 머물러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삶이 새롭게 날마다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주님 앞에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다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바예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바예수라는 이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헬라어로 바예수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자입니까? 정말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모세는 그 일을 완성하지 못했지만은 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을 주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일생 동안 일어나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먹을거리로 먹는 삶을 지속할 때에, 근실하게 그것을 따를 때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즐거움으로 마시고 먹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봐, 이제 우리는 정말 최고의 인류 스승인 랍비의 아들들이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 위에 하늘에다가 올리시는 예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제 대신 바라바를 빼내고 예수님 들어가셨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이쪽에도 죄수 하나가 달리고 이쪽에도 죄수 하나가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세 개의 십자가 세워졌고 세 사람이 그 십자가에 각각 달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그를 믿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놋뱀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듯이 사망을 죽이시고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쪽에 또 다른 두 죄수가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인류가 그 옆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같이 달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양쪽에 있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죄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 보고 막 조롱을 합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네가 먼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도 믿겠다.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조롱을 들으시고 으라차차 하고서는 십자가 뻗뜨리고 그냥 딱 내려오셔서 야, 내가 구원했으니까 니들 한번 구원해봐라. 니들 어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저나 달려있는 모두가 다 망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달리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를 안 하시고 그렇게 대신 죽으셨는데 죽으시기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화내지도 아니하시고 변명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희 때문에 죽는 거야 이 바보 멍청이 것들아,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돼? 나는 그냥 너희들 대신해서 죽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 인간이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거야. 그런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졌던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물론 들었을 겁니다. 그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같이 옆에 양쪽에 십자가의 강도들이
그 죄수들이 함께 그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양쪽에 있는 두 죄수들도 예수님을 막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아니 글쎄 같이 예수님을 욕하던 이 두 죄수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시고 난 뒤에 딱 달라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기 전에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했다. 사탄이 너를 청관이라고 밀가루로 탁 했는데 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했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 그 기도에 힘을 받아가지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그랬던 그 사람이 유다는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을 마쳤는데 불구하고 더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베드로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함으로써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서 인생이 바뀌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바라바 대신 그 자리에 돌아가기 전에도 가장 사랑하고 많이 가르친 제자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두 달려있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를 했더니 강도 하나가 갑자기 마음의 변화를 받고,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억하라고 할까요? 아까 예수님한테 저 앞에 있는 죄인들과 옆에 있는 죄인하고 똑같이 막 저주했는데 저주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주님,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가 모르고 그렇게 저질렀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으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대한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도, 나를 기억하셔서 내게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똑같이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잘못된 것들 앞에 절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우상들을 갖고 살았는지 모를, 그냥 심판받아야 마땅할 우리 인생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따라 저를 응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니 주님이 저를 위한 그 공로가 저의 죄를 사하기에 넉넉하나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회개와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음부에 끌려가서 영원한 불못으로 직행하기 전에 거기서 일단 훈련되고 고통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지 않고 내가 나와 함께 음부에 있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나한테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죽기 전에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데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 모습이 모든 인류에게 주님 달리셨을 때 모두가 같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며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기회를 갖고 있는 인생들인데 그 짧은 기회에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고 주님 앞에 구원을 얻는, 주님이 내 대신 돌아가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또 다른 한 죄수처럼 예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한테부터 멀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가거나 주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다가 결국 더 크게 망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죽은 겁니다. 죄값인 사망을 주님께서 내실 때 같이 옆에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같이 지불했다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계산을 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수직 결산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죽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지불한 그 모든 대가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죄를 통해서부터 속까지 멀리 옮겨버리겠다는 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예수님을 알고도 믿지 못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저주저하는 자, 이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과 함께 강도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니어 희망 공동체 대표인 송영신 변호사가 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이제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생애 주기상 인구의 절반은 홀로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건 곧 나의 문제가 됩니다. 생애 주기로서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운명인 거죠. 중년 시기에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1인 가구가 점점점 늘어가면서 죽을 때 인구의 절반 정도가 혼자 쓸쓸히 외롭게 소망 없이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사랑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 때로는 자녀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며 울면서 보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그 마지막은 정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순교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같이 가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주님 앞에 대박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떤 사람과 같이 부합시켜서 살 것인가를 날마다 올바로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께서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 은혜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고백을 저와 모든 분들이 다 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또 한 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곧바로 6월절 명절이 그 밤부터 시작이 되니까 6월절 명절 전에 양을 잡는 일이 있고 곧바로 명절이 시작되는데 명절에 시체들을 나무에 달아놓으면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빨리 매장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빨리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을 하려면은 죽은 사람을 매장을 해야지 산 사람을 매장하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요즘도 보면은 생매장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억울해 하거든요. 왜 나를 생매장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죽어야만 매장을 하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매장하지 말아라. 나 정말 붕괴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생매장 당하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 안 좋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주님도
매장을 당하기 위해서는, 장사되심을 위하여서는 돌아가셔야 되고, 옆에 있는 두 죄수들도 땅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하기 전에 먼저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빨리 매장할 수 있게 십자가에서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는데 빌라도가 군병을 보내왔습니다. 보냈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지신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양쪽에 있는 두 죄수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체중이 이렇게 못질되어 있고 묶여 있는 데서부터 꼭 사람을 짓누르는데, 이렇게 되면은 숨을 쉬지 못하게끔 이 기도를 꽉 눌러지는 그러한 체형이 됩니다. 숨을 쉬고 싶은 마음에서 밑에 발바닥에 발 밑에다 이렇게 완전히 찢어져서 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받침을 놓는데, 거기다 힘을 주고 딱게 끌어올리고는 숨을 쉬었다가 또 역시 무겁고 아프니까 툭 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 있는 두 죄수는 고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군병들이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뼈를 꺾지 않아야 하고,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는다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처럼 그냥 뼈를 안 꺾고 양쪽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러 봤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짐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완벽하게 돌아가셨고, 그분이 완벽하게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억압에서부터 탈출하게끔 되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반면에 옆에 있는 두 죄수들한테는 더 이상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창을 넣어서 다리를 분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식들이 말을 좀 안 들을 때에 뭐 좀 심한 말을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리 뭉둥이를 분질러 버릴까 보다. 지금까지 그런 말 하신 분이 있으면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을 줄로 믿고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분질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는 말씀이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첫째로는 그 입, 목구멍,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잘못된 것들로 계속 악을 안에 있는 걸 쏟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혀를 딱 주관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혀에서부터 그 다음에 악한 데가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발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해하는데 빠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3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갈 때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길 같지만 필경은 멸망의 길이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빨리 다리를 꺾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빨리 죽는 것이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일어나죠. 맞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 잘하고 누가 좀 덜 잘하고 그러니까 대립이 일어나는 거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할아버지 탓입니다. 우리 조상 탓이죠. 아담과 할머니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서로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이 나의 살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나의 머리예요 이렇게 하던 둘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를 탁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가로치고 그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잖아요. 내가 안 먹는다고 계속 그랬는데 자꾸 바가지를 긁으니까 제가 안 먹을 수 있어요. 차라리 먹고 바가지 덜 긁으면 좋겠다.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뱀에 또 경가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니들은 싸워도 끝이 없고 계속 물어뜯다가 나중에는 짓밟고 밟겠다. 안 되겠다.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랑 같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같이 붙잡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같이 죽으면은 부부싸움 하루 갈 거 1시간이면은 딱 화해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 죽으니까 자꾸 다리를 올려가지고 하면서 고통을 더해가는데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싸울 기회가 있으시면은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지 상대편 죽으라고 자꾸 그러면은 너 먼저 죽어봐 그렇게 나오니까요. 내가 먼저 죽어야지 하면서 내가 정말 죽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살고 마음이 살고 가정이 살고 거기에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점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빨리 안 죽고 자꾸 달려가지고 옛날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버둥버둥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평강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것도 빨리 죽을 때에 우리에게는 더 빨리 평안이 오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고 그 도 안에서 승리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자랑할 것 중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자랑입니까? 십자가를 영어로 말하면 크로스라고 말하죠. CROSS. 그래서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크로스가 단지 예전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데는 크로스가 크라운으로 바뀌어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크라운이라는 말이 바로 크로스를 변화시켜서 왕관, 멸관으로 씌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CRO, 크로는 이렇게 교차한다, 접점이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크로스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크로스 뒤에 SS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머리를 깨버렸구나. 그래서 크로스의 첫 번째 S가 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S는 주님께서 사탄 말고 죄라고 하는 왕도 못 박아버렸구나. 그래서 두 번째 S가 붙어 시인이 죽었다. 그래서 크로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어학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것 좀 해주시면은 복이 어디로 새나갑니까? 그럼 크라운은 어떤 겁니까? 크라운은 또 다른 크로스가 생겨집니다. 또 다른 접점이 생겨집니다. 그 크라운의 뒤에 있는 W는 이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은 원더풀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은 정말 뛰어난 이름이라 해서 W는 원더풀의 첫 자입니다. N, 크라운의 N자는 네임의 첫 자입니다. 그래서 원더풀 네임이 바로 우리에게 왕관 씌워주시는 것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신 가장 뛰어난 묘사, 가장 뛰어난 근거가 뭐냐 했을 때에 빌립보서 2장 말씀 10절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나 하늘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그 어떤 자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무릎 앞에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원더풀 네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 그 이름은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 자리에 세우는 힘과 권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영원히 기억할 수 없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싸움에서 아내를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남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또 다른 데서 들으면 우리 교회는 맨날 부부 싸움하는 부부들만 오는 줄로 생각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남자들이 먼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지혜를 보이고 용기를 보인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늘 가정의 모델로 모형으로 이 땅에서 아주 큰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니까 우리 가정이 합병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웃으시는데요. 자, 어쨌든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 나를 따르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면은 그 심령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멍에입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도를 길을 가는 것은 멍에입니다. 어떤 멍에인가요? 멍에는 뭔가 끌기 위하여서 소나 나귀의 어깨 위에다가 올려놓는 이렇게 끌기 위해서 걸어놓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사야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도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받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칼을 취해가지고 보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창을 취해가지고 낫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지라는 말씀은 여기에 보습이 달린 쟁기를 끌고 가는 삶으로 바꿔놓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누가복음에서 내 아버지 장례 지내는 일부터 하고 따라올게요. 제자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내가 쟁기를 들고 앞으로 계속 가야 내 가족들이 거기에서 비로소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씨, 하늘의 미랄을 심겨주면 여러 배를 얻게 되는 그러한 목들에 먼저 쟁기를 내가 끌고 갈 때, 내 어깨에 내 멍에가 지워질 때, 그 다음에 그 열매로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넌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급한 것 아니겠냐? 사람 주고 장사 지냈는데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한 거냐? 사람을 죽기 전에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의 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를 그냥 요한복음 3장 10절 난 노래도 할 수 있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질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